마가복음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전도의 중반기에서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를 떠나 북방으로 후퇴하셨다가 잠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가 다시 후퇴하십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000명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신 이야기가 1절로 10절에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15장 32절로 39절에 소개가 되지요. 5,000명을 떡 먹이신 표적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00명 떡 먹이신 표적은 마태와 마가만 취급하였습니다. 5,000명을 떡 먹이신 표적과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두 사건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표적을 행하신 종합적인 순서를 보면 무리가 3일간 예수님과 같이 다녀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굶겨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기 쉬우니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하여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므로 7비로소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앞에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는데 먹은 자는 약 4,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11절로 13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소개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4번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부활로 보이시겠다고 답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에서는 요나의 표적으로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은 생명의 떡으로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이라고 왜곡하였고 그들의 그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므로 땅의 표적으로는 불신임하고 하늘 표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보기 좋게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시지요. 14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를 거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십니다. 유대주의 사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삼가라고 하는 그 누룩은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말합니다. 유선주의이지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불신앙 사상입니다. 헤롯 당의 누룩입니다. 교만심입니다. 누룩은 썩어지게 하고 온 덩어리에 퍼지게 하고 반죽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십니다. 22절로 26절이지요. 여기 소경의 신앙생을 예비하십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죠. 주님만 의지하게 함입니다. 눈에 침을 바릅니다.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손으로 만지십니다. 사랑의 뜻으로 그리 하셨습니다. 이 표적의 특징을 보면 2번 만에 고치십니다. 점진적으로 깊은 은혜를 받게 하시는 뜻이지요. 손을 대어 2번씩이나
안수하시며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언제나 병 고치신 후에 취하신 겸양의 태도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27절로 30절에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1차로 갈릴리를 떠나시고 북방으로 후퇴하시면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나아가서는 그의 공생애 전체의 결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계기로 해서 비로소 순환의 예고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신호로 주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것입니까? 갈릴리 북방 메론 호수와 호르몬산 중간에 위치하여 유대에서 가장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요 조용한 휴양처입니다. 분봉왕 헤롯 필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도시로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결부시켜 명명한 것입니다.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와 분간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이지요. 엘리야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불의의 사자로 예수님에게도 같은 면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예언한 오리라고 기대된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에레미야라고 말한다고도 말합니다. 눈물과 애국의 선지자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말씀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결한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메시아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긍정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순환의 예고가 31절로 38절에 소개가 됩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는 순환을 예고하시지요.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지금까지 홀로 가슴 깊이 간직하셨던 오묘한 비유로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계기로 공개하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비유도 비로소 공개되는 것입니다. 순환의 첫 번째 예고가 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의 간언과 예수님의 책망도 이어집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엄히 책망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하며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고 경고와 격려와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인데 그 목숨을 버릴 각오와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여야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즐겁게 영접하여 주시겠다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바른 신앙 고백의 삶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